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누가 성경을 지난주부터 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저도 아주 편하고 좋네요. Thank you so much. 오늘 2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힘든 삶을 극복하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인생살이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한 짐을 덜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겠다 싶은데 또 다른 근심의 짐들이 우리에게 오는 걸 느낍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또 만나보면 그 근심거리, 아니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근심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이걸 바꾸면 훨씬 더 내게 무게 누르는 것이 더 가벼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된 걸 깨닫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 연약함, 질병, 공부, 직장, 사업, 육아, 자녀, 교육, 때로는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또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면, 너무 많이 힘들면 사실 몸도 마음도 지쳐요. 왜냐하면 그 힘듦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눌려가지고 세상이 지금 갈수록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파괴되고 끔찍해지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하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가는 것이 약 한 150년 뒤에 있는 사건인데 그거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너희들은 지칠 것이다. 그곳에서 힘든 그런 고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힘든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미리 선포해 주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현재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미리 보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나는 지금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피츠버그에 있는 총격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아니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점점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또 이민자의 생활을 또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더 와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침묵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이거는 나의 침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은, 내 길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내 사정은 이렇게 했어요. 내 형편과 사정, 이 어려운 여건, 이런 상황은 왜 하나님 앞에 숨겨졌을까? 왜 주님 모르실까? 이런 얘기예요. 내 송사는, 이 내 송사는 옛날 성경은 내 원통함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뭔가 풀어져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를 내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났다. 이 옛날 성경은 어떤 거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나은 거 있고 어떤 거는 이해하기가 쉽게 개혁개정이 나은 경우도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내 문제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일이 됐어요. 왜 고쳐지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현장,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답답함이 또 다른 낭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현실은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이 빨리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낙심과 좌절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 것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혼의 사막같이 좀 팍팍하고 메마르고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나 또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이사야 45장 15절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 않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 표현으로만 딱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뒤 전후로 다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앞뒤 전후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들춰내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우리가 무슨 일 하시든지 모른 척 하시는 꼭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라틴어로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22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예언적인 의미로, 또 실제로 다윗 자체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없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갖다 쓰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시다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많이 따지는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저한테 얘기한 소리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또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때로는 이런 도전적이고 따지는 이런 질문식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물론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식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이 왜 숨어 있다고 생각하냐?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왜 수리하지 않으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빨리 응답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걸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따라서 하세요. 나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 너희들이 잡혀간다. 그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불순종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국가가 망해 간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전체 흐름의 내용이에요. 40장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이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가 전체 66권입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에요. 3, 9, 27이에요.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인데 그 가운데 분기점이 40점이라고.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 물론 그 전에도 그 39장까지 내용에도 많은 소망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 때문에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또 그것 아니라 바로 이유는 뭐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도 물론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지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가로막고 있냐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난스러운 상황이 빨리 끝나면 그 원인이 때로는 우리는 이건 다른 사람 탓이다,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원망하는 이런 데까지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평과 좌절은 사실은 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추락을 시켜요. 원인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나다. 따라서 하세요. 원인은 나다.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맨날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남편이 저 여자가 그냥 부부싸움 아니 해봐야 이 상처만 더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편의 이 말씀도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쏟아놓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밖의 환경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물론 우리가 많이 기다리다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서 8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결국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게 돼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뒤에 가면 에레미야 25장 10절과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 온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정말로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뒤에 가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돼야죠. 준비가 안 되면 때가 더 미뤄져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하셨기 때문에 정말 70년 만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뒤에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서 우리 때를 모른단 말이죠.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길 때까지 그럼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느냐?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답답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이렇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왜 하필이면 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은 반드시 그렇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은 그 기한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 같은 그 우리의 삶을 옥토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직 어설픈 고난과 어설픈 어려움에 만나면은 그냥 인간적 생각, 별 생각 다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없어도 평소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치면은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중간에도 나가야 되고, 마지막에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의지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힘들어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하시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 28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이 피곤은 이해가 되는데 곤비하다는 것은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넉다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뭐든지 능력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개를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2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는 외치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살인의 영과 음란의 영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지 아니면은 우리 역시도 그 밀려오는 죄악의 쓰나미에 묻혀가지고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세상을 품에 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워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하셨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I don't know. 그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수아 1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너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우리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따라서 하세요.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 우리 그냥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만 봐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만 봐도 사실 하루살에 비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먹고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걸 늘 느끼면서 사는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땅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젠가 인터넷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거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겨우 살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요즘 세상이 힘들면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장난입니다. 여기에 쏘고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면 주님보다 더 힘드셨겠어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는데 힘들다고 스스로 자기 목숨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남겠어요? 사실 그건 다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조회라고 하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고요,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살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어려움 중에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서 땅끝까지 창조했다는 얘기는 땅끝만 창조가 아니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6절 앞부분에서부터 흐르고 있는데 26절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도 생명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뭐가 진화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진화가 아니라 변이에요. 좀 환경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새끼가 사람 새끼 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지 그 생명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과학으로 복제는 할 수 있다면 생명이 어디서 왔냐고요. 아니 먼지는 어디서 왔어요? 먼지가 오면서 빅뱅으로 폭발 터져가지고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지구가 되고 했다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차가 하나도 이거 공중에다 못 맨다는데 지구가 이렇게 이 지구가 하나만 하더라도 이 하루에 자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끈앞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그마한 지혜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 지금은 몰라도 주님의 나라 가면은 이 마지막 더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게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 우리를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가장 잘하신 분이다. 네, 가장 잘하신 분, 가장 잘하신 분.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아까 20절 읽었는데요. 내 길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또는 내 송사, 내 억울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다 아시고 판단한 걸 다 아시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흘러가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아신다. 그건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쉬운 문제부터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있어야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아시냐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아마 제 머리는 조금 더 개수가 적으니까 더 빨리 세기가 쉬우실 거예요. 물론 안 세도 아실 하나님.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기도를 한다 그러실 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는구나. 그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제가 승리하는 걸 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구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앞에는 전지고 여기는 이제 전능하신 분. 오늘 28절 2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는데 29절을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자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집에 신방 갔는데 아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4시 반에 밥 먹고요 그 다음에 그 6시 간식 먹고 6시에 밥 먹고 또 아빠 돌아오면 8시에 또 먹습니다. 예, 돌았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세요. 한참 먹고 자랄 때는 이 소년이에요. 야, 장정 여기서 말한 장정은 그냥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용사에 나가는 그 전쟁터에 힘있고 아주 그런 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자고 나면 옛날엔 그냥 한국 갔다 와도 자고 나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시차 금방 극복하고 막 움직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 이게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꼭 저희 집사람들 와가지고 보니까 오후 5시쯤 되면 졸린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루에 그 밤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참 이 소년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문제는 육체가 넘어지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죠 다. 우리 주님도 육체 때는 피곤하실 때가 있었으니까 너희도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든 걸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까? 가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소망이 없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포기를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 여 안에 우리 성령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마음으로 떠난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원래 없어요. 그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공급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공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저 집에 어느 날 밥을 하는데 제가 밥솥을 눌러봤어요. 가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보 밥 먹어요. 가보면 반찬 다 있고 국까지 갖다 놨는데 여보 밥 차려야지 뚜껑 열어보면 어때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생쌀이 올챙이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게 보니까 이걸 분명히 누르긴 했는데 여기에 코드에 이 근본적인 스위치를 꺼놨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덥네요. 아내가 더워서 벗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불이 지난주부터 불이 이 전체가 다 깜빡깜빡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데 차주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도 저 와 있는데 계속 불이 깜빡깜빡.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 한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고친 사람 오시라 그래서 와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몸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안 아픈 거. 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아니 그때 깜빡깜빡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마치 의사 그 닥터 같다. 내가 당신 오기 정말 5분 전에도 지금 내가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컴퓨터 나가고 다 올 수도 없댔는데 또 다시 들어오고 막.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30분은 같이 있고 얘기하고 했는데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그냥 앉아서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라 하고 난 나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 방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왔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대요. 밖에 나갔다 오더니 그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나와버려요. 보니까 요 밖에 있는 전선이 저 변압기에서 오는 선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이 밴드로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까맣게. 저것이 문제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어. 어떻게 해야 되냐. 듀크 에너지에 부르면 이 돈도 안 받고 프리로 하면 해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까 당신이 할까 자기도 또 해주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런 거야. 앞으로 두세 시간 안에 그분이 올 건데 아마 한 30분 정도면 고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불이 다 나갈 거니까 괜찮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시면 내일 온다고 내일이라도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트럭이 그 큰 그 듀크 에너지 차가 딱 들어왔어요. 비가 오는데 오더니 거기 가서 선을 그 이은 부분 가운데 딱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되는데 있어 이게.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거를 살짝 흔드니까 저쪽에 그 숲속의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 통하고 연결 여기서 불이 번쩍 거기 번쩍 하니까 밖에 현관 이 안에 저 홀 전부 다 불이 번쩍 할렐루야 찾았어요. 연결 접촉이 불량한 거예요. 지난번에 바람 세게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접촉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그 비가 오고 얼마나 그 위험한 선이에요. 근데 혼자 왔는데 그거 뭐 이렇게 무슨 통 같은 데 타가지고 기계 만지고 했더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변압기 선을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정말 그분들은 생명수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한 15분 걸리고 그냥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돈 내야 되냐 했더니 풀이라고 걱정이 말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 조금만 접촉만 불량해도 우리의 신앙이 번쩍번쩍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노트북이 저 프린터기에도 불도 나가버리고 와이파이 다 꺼지고 그냥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센시티브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 여기서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하면 850대 대결을 한 다음에 모세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불러가지고 그 바로왕 만난 다음에 바로왕이 말 안 들으니까 그때 좌절한 게 출애굽기 5장에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또 좌절하거든요. 이게 그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해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 이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전부 다 요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덩굴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데 다윗도 아까 10편 13편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역시 인간은 인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예, 우리가 정말 빨리 응답이 안 돼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그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믿고 하다가 결국은 뒤에 가면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가? 예, 앙망하는가? 예, 오늘 질문식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삶의 능력과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오늘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앙망하다는 말은 원래 카바란 말인데 이거는 함께 묶다 또는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묶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시선을 주님 앞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픈 동안에 집에 있는 동안에 제가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은 있고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TV나 보고 드라마나 혹시나 보고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는다. 오늘 40장 8절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그 영광의 꽃도 시든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한계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쳐있고 낭망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새롭게 renew your strength. 그래서 너의 그 힘을 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내 힘을 새롭게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어느 정도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따라서 하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네, 독수리가 얼마나, 저는 사자보다도 독수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땅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사자는 솔직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자는 좀 비겁해요. 사자는 공격할 때 보니까 전부 다 때로 몰려다녀. 비겁해. 예, 비겁해. 예, 그런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악한 마귀 사단을 비유할 때 사자를 비유해서 비겁한 사자님 생기기 이래가지고 그냥 뭐 왕이라 그러는데 그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더 훨씬 나아요. 독수리같이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날개를 널 업어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독수리처럼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높은 데서 좀 내려다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내 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적당히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할 때 여러분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지난주 다른 반에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는데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기도가 해 주시라 그랬어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시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재하고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은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가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과의 대결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찬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그 인이 돼야 돼요.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플러그 인 해야 돼요. 아까 압력밥솥 말씀드렸지만 우리 셀폰도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빨간불 들어왔어요. 1%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다시 살려면 시간 더 걸려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땅에서 기어는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이번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일이에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근데 해피리면 딱 그날 뭐인 줄 아세요? 할로윈데이. 이게 할로윈데이 왜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거기에 동참을 안 하도록 하냐면 그게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BC 5세기경에 켈트족에서 생겨진 건데 이게 점점점 흘러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뭐 하나의 컬처다. 이 컬처란 이 문화란 이름을 얼마나 사탄의 세계들이 우리 영적인 혼란을 가져온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학교 갈 때 절대 뭐 귀신 복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22절에 그랬고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영과 혼과 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쓰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 양육할 때 세상 문화 따라가게 하면 문화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깨끗한 복장으로 해서 보내고요. 마귀 복장. 우리 옆에도 보니까 무슨 그냥 뭐 희한한 거무줄 갖다 놓고 막 해골바가지 갖다 놓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걸 즐기고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즐기고 좋아해요. 귀신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어느 마귀를 원래 갖다 집어넣고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마귀가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뭘 한다 그러면 막 공격을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딴 데 사는 사람은 잘한다 막.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또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과 이 빛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데이로 우리는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설명 못 드리고 시간 있어서 끝내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잘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바보같이 어떤 교회들은 산타클로스 그냥 어떤 데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장 나와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온 날 산타가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신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오직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걸 믿고 오늘 또 이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문제에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는 걸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새 힘으로 공급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힘이 날마다 방전되지 않고 충전되어서 플러그인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요.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마지막 절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 세상살이 힘든 삶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열망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